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봅니다. 출애굽기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어요. 7장으로. 자,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떠날 때도 그랬고, 바로에게 갔다 왔다가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셔. 설득. 자, 보세요. 모든 것에는요, 모든 것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집을 사야 돼요. 근데 내가 집이 꼭 필요해. 오늘 이제 나가야 돼, 이 집에서. 그래서 저 집을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사야 되면 가격이 높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이 집을 꼭 팔아야 돼. 근데 살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오래간만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 1,000만 원 깎아달래. 나는 꼭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좀 덜 받고 팔아야 돼. 누가 더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면 주야장창 달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과부의 그 기도처럼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는 모세같이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막 하라고 막 이번 한 번만 해주면 그러잖아요. 너 이번만 한 번만 해주면 뭐 줄게.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 맨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맨날 달라고만 하는 존재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인생.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간절히 구해야만 하나씩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도망가면 잡아오고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막 사정하듯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구해도 다 주셔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냐. 물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 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했어요? 뭐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대주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회사에서 대주지 않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회사 걸 쓰면 그거는 착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예요. 또 하나님과 똑같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만 주의 일을 안 하면서 내 욕심대로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 요즘에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어봐요. 아, 이제 아뜨게 노구나.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재밌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들어보면. 돈을 벌고 싶으냐? 세상 일이에요? 세상 얘기예요? 돈을 벌고 싶으냐? 그러면 돈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소중히 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은 첫째는 안 써야 된다. 악착같이 안 써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뭐에 투자하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을 안 쓰고, 정말 안 쓰고 투자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생 그렇게 우리가 안 쓰고 투자를 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면 집 한 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평생 모으면 또 다른 집 한 채. 또 아니면은 안 먹고 안 써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뭐 1억도 벌고 2억도 번다는 거예요. 근데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집이 두 채가 되려면 따지고 보면은 나이가 60, 70, 80이 돼야 돼. 그때 되면은 한 10억, 2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 20억을 벌으려면은 10억, 20억을 벌으려면 평생 안 쓰고 그거 가지고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갖고 그걸 투자를 했는데 잘 돼야 그게 이제 뭐 그것도 뭐 집이 두 채 되고. 근데 그럼 언제까지 안 쓰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늙었어. 집이 두 채야. 늙었어. 정말 안 쓰고 모아가지고 5억, 10억이 됐어. 청춘 다 갔어. 인생 다 갔고. 쓸래야 쓸 데도 없고 쓸 수도 없어. 안 써봐서 쓰지도 못하고. 그럼 죽어. 그럼 누구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 주고 가는 건데 자식들 주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몇 %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아둥바둥 그냥 좀 돈 좀 벌겠다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서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갈 때 자식들한테 주고 가는 인생. 그렇게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도 집도 두 채, 세 채 가질 수 있고 재산도 뭐 몇 억씩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만 또 돈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그냥 인생을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안 준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억지로 내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집 한 채 얻고 아둥바둥 싸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 보세요. 그 마음을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해야 몇 퍼센트 벌고 집에 투자해야 지금 몇 퍼센트. 전 뭐 집은 뭐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 알면은 내가 부자 됐겠지만. 자, 그런데 뭘 어디다 투자를 한다 해도 이거 사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투자를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써야 되니까 회사도 여러분 일을 맡기면 다 대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그 일 감당하라고 사람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예를 봅시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6장 30절이 뭐였어요? 그저 또 읽어봅시다.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랬어요. 또 입이 둔하다는 얘기 그쵸? 이게 지금 뭐 다 와가지고 바로한테 가 근데도 또 입이 둔하대.
근데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고 오늘 여기로 나갑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비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또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한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거부하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해라, 제발 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높여주겠대? 신처럼 대해주겠다. 너를 신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다 선택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둥바둥 돈 안 쓰고 모아봐야 몇 푼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투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투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게 길이 되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인간적으로 해봐서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이 해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이제 지난 6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집안을 먼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누구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아론이 이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상대해? 아론이 바로를 상대해.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너는 뭐와 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신과 같이. 신이 인간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국격이라는 게 있고 격이라는 것이 있는 게 격이라는 것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미국이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통령은 안 나가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미국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잽 날리면 그냥 휘청하는 나라도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장관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죠. 이게 격이야, 격.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다고 대통령이 나가는 일은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바로에게 상대하지 않는다고. 왜? 격이 달라. 너를 신과 같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아론을 보내서 아론과 상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의 땅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내 군대 내 백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는 것들을 모세가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위에도 이제 군대라는 말이 이제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내가 내 손에 애굽 땅에 펴서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느냐?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이유, 재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또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가서 야 바로야 우리 애들 내보내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탁 바꿔가지고 그래 데리고 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야 따라 나와. 네 하고 가면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돌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거야? 바로가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 거예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인생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인간의 기본적인 그 질문이거든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거는 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난제 어려운 문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쉬워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만나요?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인생이 다 잘 된다고 해보세요. 남편이 다 잘해주고 애는 막 말 잘 듣고 아이고 대학도 좋은데 쑥쑥 잘 들어가지고 남편이 억대 연봉에다가 막 공주처럼 왕 대해주고 막 하는 마다 다 잘 돼.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안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자, 인생이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없이도 하나님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적이죠.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애굽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 이스라엘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누가 경험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해. 왜? 모세가 이적을 행하기 전에 아직까지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인생의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창세기 때부터 모든 위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었잖아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질적인 터닝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수없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수없이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어디야 거기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 만났지만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야복강이었어요. 형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정말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터닝 포인트는 물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불붙는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인 여기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불평하는 기도는 했지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터닝 포인트인 증거가 뭐냐면 6절 하나의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렇죠? 모세가 이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 행했다. 자, 그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의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터닝 포인트인 이유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왜 중요해요? 여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이를 오픈하고 그래? 잘하다가 왜 모세 나이 80인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요. 모세는 40, 80, 120이에요. 40에 0이죠. 0 태어났겠죠? 그리고 40살까지 뭐 했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에서 80까지는 뭐 했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80에서 120까지는 뭐로 살았어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80의 터닝 포인트. 그의 인생에 80이 그리고 120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쓰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되었죠. 새로운 이제 지도자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다 분수령이 있어요. 분수령.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안 됐다고 낙심할 게 없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세는 80의 지도자의 삶을 시작해요. 40년까지는 목동에 정말 그 스스로도 종살은 사실 누구의 종 살았던 거예요? 이드로의 종을 살았던 거잖아요. 떠나올 때도 부인도 못 놓고 올 정도로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허락받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자존감. 그가 80세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 80세였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저 전반 후반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면 된다. 자, 8절부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봅시다. 8절부터 13절까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갑니다. 가서 이제 아론이 얘기하겠죠. 9절입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자,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누구에게 시킨다고요? 아론에게 뭐 해요? 명령이에요. 누가 형인데?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 형이잖아. 근데 동생이 형에게 명령하죠. 왜 그래요? 이거 좀 우리하고 안 맞죠, 그렇죠? 우리는 형이 동생한테 웬만하면 형 먼저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생이 먼저였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예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나이하고 성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렇죠? 나이로 하면 안 돼. 나이로 하면 뭐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뭐 다 해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 교회 내에서도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리더도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그분이 목장 리더로서 권위자라고 하면은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 교회에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권사님일 때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 세상하고 교회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주시니까 그래.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나보다 신앙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도 교회 늦게 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보다 어떤 권위자에게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십시다. 바로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주었든지 아론의 지팡이든지 하여간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뭐가 된다? 뱀이 되리라. 이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 그렇죠? 언제 했었죠? 처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집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됐고 손을 뺐더니 치유가 됐어요. 근데 재밌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돼서 뭐 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슉슉슉슉 다시 집어라. 그런데 아무리 내가 던진 지팡이라도 그 집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렇죠? 물리면 어떻게? 꼬리를 집어, 머리를 집어. 자, 어쨌든 집었더니 다시 뱀이 됐다. 지팡이가 됐다. 자, 그래서 아론이 바로의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진짜로 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는 증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 자,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얌네와 얌브레. 얌네와 얌브레.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성경입니다. 이 얌네와 얌브레가 바로가 불렀어요. 야, 니들도 이리 와봐. 애들이 제발아. 뭐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된다. 그러니까 니들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저희도 던지니까 그들도 던지니까 마술로. 진짜로 귀신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마술 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지팡이도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자, 여기서 신기하다.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뱀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지만 저 얌네와 얌브레가 던진 저 지팡이는 어떻게 뱀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중요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 구별. 귀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해요. 귀신들도 다 해요. 귀신도 귀신같이 맞춰요. 왜?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 신령해. 왜?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맞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지금 뭐 유튜브,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 그런 것도 영상도 하나 찍었습니다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얘기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들, 뭐 별의별 쇼를 다 하는 사람들 얘기들을요, 뭐 하셔야 되냐면 구별하셔야 돼요. 그들도 뱀 지팡이를 뱀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건지 얌네와 얌브레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틀려요. 그 조금 틀린 게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얌네와 얌브레가 던진 지팡이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확 잡아먹었다. 자, 뱀은 이 뱀은요, 뱀. 여러분 뱀 하면은 뭐 사단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피라미드나 이집트에 보면 뱀은 뭘 상징하냐면, 코브라는 뭘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해.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홀에는 코브라가 이렇게 서 있고 머리나 이런 데도 코브라 모양으로 탁 서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나 이집트 여러분 뭐 그림이나 혹시 뭐 기회가 돼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가보시거나 이집트 그런 고대 이런 것들을 뭐 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거기에 상징이 이 코브라, 빨간 눈을 가진 코브라가 탁 서 있는 것을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왕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죠. 바로와 모세의 만남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의 지팡이를 꼴까닥 삼켜버렸어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돼.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악한 것들은 조금 달라요.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홀깍 넘어가면서 용하게 맞춘다는 둥, 기도를 잘해준다는 둥, 병을 잘 낫게 한다는 둥, 뭐 이런 거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영혼도 거기에 팔려갈 수 있다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자, 모세는 7장 아까 본 데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죠. 어떤 걸 알려주셨죠? 지금 앞으로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겁먹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모세의 너를 뭘로 만들어 줄 거야? 신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가는 거죠.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꼭
필요해. 우리는 안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돈도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아프지도 않고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예요. 피. 자,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 아침에 저 나일강으로 가라. 나일강에 가면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지라. 그리고 뱀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왜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또 두 번째, 어떻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갔을까?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을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맞춰봐요. 왜 아침마다 바로는 나일강에 갔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가서 바로가 오기 전에 기다리고 그를 맞이해라 그랬거든요. 왜 갔을까요? 맞춰봐요. 왜 갔을까요? 세수하러.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세수하러 갔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왜 갔을까? 왕인데 물길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하인시키지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에 갑니다. 왜 가느냐? 뭘 크게 얘기해봐. 마이크 써서 안 들리네. 마스크 써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출지도 모르잖아. 뭘? 씻고 우상심 섬기러? 바로는 새벽기도 갔어.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나갔어요. 바로 여러분 우상도요 쉽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 사람들. 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목사된 게 감사해요. 스님들 그거 그냥 가부좌 틀고 8시간씩 앉아있고 목탁 두드리고 나는 못할까? 다리 아파 허리 아파갖고
그 무당들은요, 저 산에 밤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빌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새벽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 촛불 켜놓고 그게 보통 열인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는 매일 나일강에 새벽 기도 갔어요. 왜냐? 이집트는요, 가장 큰 신이 나일 신이에요. 나일강에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은요, 한강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나일강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도. 이 나일강이라는 강은, 이게 이제 이집트를 관통하는 강인데, 원래 옛부터 문화는 강을 중심으로 다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은요, 나일강에 신이 살아요. 신이. 그 나일강을 신을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크놈신. 크놈신은 크놈이라고 하는데, 이 크놈은 나일강의 수호신이고요. 또 신이 있어요. 하피. 이거는요, 나일강의 악령신, 악신인데요. 이 하피는,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 다산을 상징해. 근데 악신이에요. 왜 악신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시리스. 오시리스는요, 지하 세계의 신이에요. 나일강 지하에 살고 있는 신. 그러니까 거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일본처럼.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일강을 대표하는 여신 3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 크롬, 하피, 오시리스. 근데 이 신은요, 무슨 신이냐면은요, 이 크놈이라는 것은 나일강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피는 악신이라고 그랬는데, 나일강은요, 어떤 적이냐면은, 우기가 있고, 거기도 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요, 비가 6월에서 10월경인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면, 나일강이라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나일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요, 이쪽으로. 근데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강인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데, 그때는 관계 수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처럼 댐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볼을 오픈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관계 수로가 안 돼서 장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장 맞으면, 댐 터지면, 뚝 터지면. 그냥 뭐 다, 저 어렸을 때 저 청주 살았는데 소 떠내려가는 거 구경 갔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무심천이라는 천에 소가 떠내려갔다고요. 옛날 그랬잖아. 소 떠내려가고 돼지 떠내려가고 사람들 그거 끌어내리는 거 구경 갔다니까 어렸을 때. 뚝 터지면은요, 뭐 그냥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일강은 이 우기가 되면 뚝이 터져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악신이야, 악신. 사람들 많이 죽여요. 근데 이 뚝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물난리가 나요. 물난리가. 그러겠죠? 물난리가 나면 이제 10월경이 지나면은요, 이게 비가 그칩니다. 비가 그치고 우기가 끝나는 이제 한 12월경쯤 되면은 6월에서 10월쯤에서 비가 많이 오고 12월경쯤 되면 이제 비가 다 그치고 근데 이 터진 뚝으로 이 옆으로는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름하고 물하고를 한 번에 주고 가. 그냥 홍수가 한번 싹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홍수가 지난 자리에 저수지가 생기고 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그래서 1년 농사에 필요한 이 물을 다 공급받아. 이 모든 이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한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이제 요셉이 흉년을 준비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엄마의 젖줄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나일강의 범람은 엄마가 엄청 무서운 신인데, 엄마 신인데 엄청 무서워. 그래가지고 한번 막 폭풍이 터지면 막 죽어 사람이.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물이 뭐예요? 우리를 전부 먹여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람하되 많은 재앙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라고 절을 하고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뭐예요? 지금 새벽마다 가서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 자, 뭘 가지고 가라?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이 지팡이는 지난번에 생각나시죠?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여줬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모세가 뭐 할 때, 여기 목동으로 살 때 늘 들고 다니던 자기 그냥 막대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변변치 않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게 가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이 여겨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신처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17절이세요.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라. 몇 절이야? 아이고, 안경이 여기 쓰면은 안 보이고 벗으면은 앞이 안 보이고 이걸 쓰면 이게 안 보이고 이걸 쓰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거꾸로죠. 옛날 어른들은 요거는 보이고 요게 요거 하여간 나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나일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신이라고 그랬죠. 신.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를 치라고 그래. 쳐. 때려. 어디를 때려? 나일강을 때려. 지금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피는 뭐죠? 피는 뭐예요? 맞아서 터진 피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 죽어? 거기에 있던 강에 고기가 다 죽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던 신이,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던 신이,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풍요로운 물을 주던 그 신이 매 한 대 맞고, 하나님 앞에 한 대 딱 때려 맞고, 고기가, 그 안에 있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어제까지 좋았던 우상이 하나님 앞에 한 대 때려 맞으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가지 재앙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나일강이 피가 됐대, 개구리가 나왔대, 이가 됐대, 파리가 됐대, 우박이 내렸대, 악취 생겼대, 독종이 생겼대, 그리고 나중에 장자가 죽었대. 그게 아니라 그 다 우상의 이름들이고요. 우상들이요.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바로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심하고 모세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을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아이고 그래 430년 동안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었지만 이 신들도 믿었다고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신이라니까, 다 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구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아브라함 이러면서 옛날 아브라함 얘기 엄마한테 들었단 말이야. 그 신도 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신들도 다 알아. 그 문화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 바로와 만나 뭐 하는 거예요? 결투를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고.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신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의 신이 바로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리니까 한 대 맞은 나일강 신이 꽥 하고 죽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피로 보내버려요.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감각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대단하구나. 우리 나일강 신보다 더 세구나. 물론 뒤에 보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그 따라합니다. 마술로 물을 그렇게 되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의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팡이가 뱀 되게 하듯이 그들도 또 따라해요. 2번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요, 이단들도요, 다 따라한다니까요. 그런 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르죠. 뭐가 다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씀 같이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내 욕심만 다 부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뭘 달라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권위 얘기했죠. 그렇죠? 모세, 아론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항상 권위자를 존중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돼.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권위자를 존중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세를 뭐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느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80에, 아론은 83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인생이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지만 그 술사 얌내와 얌불에도 똑같이 행했다. 이단, 악한 사탄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코브라, 애굽 왕의 상징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던진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을 꼴거다
삼켰다. 또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넘어가면서 물이 피가 되는 사건. 그냥 단순히 물을 피로 만든 첫 번째 이적이 아니라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신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그 연약한 이 목동, 그가 늘 들고 다니던 양똥 치던 그 작대기였지만 그 작대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바로와의 저 싸움에서 영적 전쟁이 결투에서 한 방에 그냥 그 우상을 깨뜨려서 죽음으로, 그래서 악취가 나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섞여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나중에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죽음이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는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피부로 와닿지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예정되어 있어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